샬롬 기도회 설교 순서로 193번째, 성령론은 9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마귀 귀신, 줄여서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참 그 교회 그 복음의 그 흐름의 역사를 보면 초기 한국 교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구호를 많이 외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실은 이거 정확한 구호는 아니에요. 예수천당 그냥 지옥이야. 일부러 안 믿으면 찾아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가고 있는 놈들을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준 것이지, 일부러 지옥 안 갈 놈을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니까 예수 천당 그냥 지옥이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했는데 아쉬운 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율론적인 삶의 모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고 저 천국의 삶은 너무 행복한 삶이니까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청산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도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선명했으나 복음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치유를 얘기했어요. 치유, 내적 치유, 힐링. 근데 이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도 감사했죠. 치유. 근데 이 치유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 믿어서 복 받자, 또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자는 얘기도 좋은 얘기지. 근데 이것도 복음을 조금 훼손한 경향이 있어. 왜? 복이 뭐야? 부자 되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아니 예수 믿고 부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이 땅에 지옥을 사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얘기가 잘못 오용돼 가지고 자꾸 우리가 더 그래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 돈이 5만 원 있는데 5만 원이 아까워서 안 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 5만 원 딱 써버리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고 하나님 5만 원이 불려져서 15만 원이 되게 하시며 15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올해는 꼭 3억이 되어서 뭐 달라고? 그러니까 3억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 왜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3억이 되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백수기 권사님은 지난주에 한 번 오셨는데 오늘 떡국이라도 내시잖아요. 아니 3억이 되면 뭐 하냐고. 나하고 아무 상관, 아무 재미가 없는 거지 신앙생활이. 저쪽 위쪽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이 5억에서 10억이야 나는 그 인간들한테 말하거든. 팔아서 광주로 내려와라. 그럼 집을 3채를 사놓고 통장에 돈을 이빠이 꼽아놓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안 내려오지. 그러니까 수치로는 10억대, 50억대, 100억대지만 그것이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도 지금 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있는 인생은 아파트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자꾸 현실의 소유가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살만하니까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우울증. 교회 안에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람하고 못 어울리고 갑자기 말하다가 성질내고 울어버리고.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궁금하시죠? 저는 이혼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혼한 것을 숨길 필요는 없지만은 못한 뒤 묻지도 않았는데 말해. 네가 그 자랑이냐 그것이? 아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차 마시다가, 사실은요 제가 2번째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교회 안에서 고백할 일이 있을 때 결혼 2번 한 걸 숨길 필요는 없지. 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왔을 거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대화에 전후 문맥도 없이 뜬금없이 툭 우울증 환자입니다. 송기를 갑자기 내고 또 갑자기 혼자 울었더만 또 조울증 막 억살이 막 온다. 조증과 울증이 반복돼 가지고요 또라이가 됐습니다. 근데 우울증은요 가난하고 바닥에 있는 사람 잘 안 걸려. 사모님 소리 듣는 사람들, 모피 정도 입는 사람들이 약간 이상해. 제가 많이 만나봐서 서울 살 때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야 판사님 부인도 만나보고 뭐 의사 마취과장 부인도 만나고 할 때 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고상하고 좋은 차를 타고 사시는데 속이 아픈 거지. 그때부터 교회가 치유 바람이 불어. 치유, 내적 치유. 그래서 상담이 막 유행하고. 근데 내가 이것도 또 복음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라 그랬죠. 치유가 우리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영역이기는 하나, 치유 목회의 한계는 뭐냐? 퇴원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니 부흥회 때 치유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치유 집회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고쳤으니까. 아니 근데 이놈의 교회는 심심하면 다 차발셔놓고 날마다 치유 기도만 하고 있네. 상담을 한 번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상담을 1년 내내 해요? 아니 상담이 저는 잘 못하지만 하다가 성질 나서 하다가 성질이 나면 상담하다가 나는 내 인생이 어째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다고.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잘하세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인내의 승리입니다. 계속 헐, 어머머, 헐 이것만 계속 해주면 다 치유받아. 근데 이걸 못하지 저는. 헐, 막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고 같은 말 또 어떨 때 막 졸려버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바람이 불었는데 이것도 복음을 다 설명 못했어. 내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 신구약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설명이 다 가능해요. 천당도 천국, 이 땅도 천국,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꼭 함께 설명돼야 될 부분이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니까 황제가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왕이 황제가 준대,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황제 보고 주라고 하지 않고 주님 보고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주라고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경제 구조는 황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투를 치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 먼저 믿는 자가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집안에 옛날에 보니까 처음 믿은 분들이 집안의 제사상들을 싹 끄집어내고 제기를 불태우고 묘똥을 파서 싹 뿌리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영적 전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에 실패하면요 술로 망한 집은 계속 술로 망합니다. 여자로 망한 집은 계속 여자로 망합니다. 이게 습관이고 성품이고 기질이고 중요한 일에서 자살해버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청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그 성품 그대로 DNA 정보가 입력된 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살해버리자. 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입력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혼을 한 집은 계속 이혼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만 이걸 싹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악한 대적.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다. 사탄을 알고 마귀를 알고 귀신을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패턴으로 동일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가문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은 악령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걸 가지고요 얼마나 유튜브에도 미혹을 많이 하고 기도원 같은 곳에서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제가요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설명을 어렵게 안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간략하게 안 합니다. 공부 잘한 것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는 다 알아버리니까. 뭘 질문하면 설명을 못하고 이걸 왜 모를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걸 알면 너한테 내가 왜 왔겠냐? 근데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입장에서 매우 친절하게 설명을 다 잘해줍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 어렵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느껴집니까? 고맙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정리, 사탄과 마귀, 귀신은 누구인가? 사탄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사탄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제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제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같이 읽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하늘에서 내쫓긴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옛뱀, 마귀, 사탄.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이 대빵, 마귀가 두 번째.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사탄이 마귀, 마귀가 사탄. 다시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사탄은 마귀라고도 합니다. 또 계명성이라고도 합니다.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도 합니다. 사탄의 이름이 마귀이고 마귀의 이름이 사탄이고, 근데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여기 이 계명성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요. 노래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소년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동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죄악과 소년의 역고한 지름들이라.
마귀는 정리가 됐는데 귀신은 누구인가? 이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귀신을 많이 섬겨가지고 이 귀신 가지고 연계해서 장난쳐버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귀신이라는 번역은 중국 쪽에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귀신이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12절 우리의 씨름은 열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귀신, 악의 영들. 그때 성경에서 귀신은 항상 복수로 사용됩니다. 귀신이 누구냐?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모든 천사들, 사탄은 그들의 왕인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지가 움직일 때 사탄 마귀는 귀신을 통하여, 악의 영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탄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 귀신, 악의 영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행하는 이론인데 귀신이 누구냐? 죽은 자의 홀령이라는 거야. 특별히 억울하게 죽은 자의 홀령.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떠돌아다니는 홀령이 없습니다. 항상 1등과 2등이 있는데 2등의 평생 소원은 1등 하는 건데 저 1등 때문에 2등을 못합니다. 마치 둘이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단둘이만 따졌습니다. 2등의 마음속에 저거 없애면 내가 1등인데 그래서 밀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1등이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죽었냐고 물었더니 지 혼자 넘어졌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1등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서 이 땅을 못 떠나고 야간 자율학습 할 때마다 유리창에 화장실에 이런 개념이에요. 효부라고 대단한 며느리라고 상 받았어, 구청장한테. 그런데 내부 원래 실체는 이 어머니가 치매기가 와가지고 똥 싸고 다 집에 발라놓으니까 사실은 며느리가 밥을 안 줘버렸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굶어 죽었어. 그런데 구청장한테는 효부라고 상 받았어. 시어머니가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 그래서 밤에 잠자고 있을 때 며느라 푹 이런 개념. 물에 빠져 죽었어. 초등학생 아들이 이 땅을 못 떠나고 엄마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이 영혼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이 아들 목소리를 냅니다. 엄마. 그때 꼭 죽을 때 그 엄마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냅니다. 아들이 왔구나. 이런 식이요. 전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홀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은 뭐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한국식이요. 이게 한국식 미혹 방법이에요. 한국식 미혹 방법.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듯이 사탄 마귀는 귀신, 악한 영들을 통하여 세상을 멸망케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구체적인 역사, 악의 영들의 구체적인 역사, 사탄 마귀가 이 영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다양한 이름으로 그 귀신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으로 역사한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꼬부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 귀신의 역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딱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관한 얘기거든요. 딱 우리가 당당하게 딱 펴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인지 모르게 눌려 꼬부라져 사는 인생이 많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영적 당당함이 회복이 됐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꼬부라지게 눌러놓았던 인생을 확 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귀신을 통해서 꼬부라지게 만들었다. 두 번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물에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악한 영들이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귀신이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세 번째, 더러운 영.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러운 영, 귀신의 역할에 대해서 더러운 짓거리를 합니다. 네 번째, 점치는 귀신.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요정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런데 요즘에 그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점쟁이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점을 치듯이 미래를 애열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자꾸. 다섯 번째, 미혹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섯 번째, 세상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결국 영의 싸움이죠. 영의 싸움이죠. 일곱 번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자식을 무당 안 시키려고 그래.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런데 목사님들은 평생 소원이 뭐예요? 어떻게든 내 아들놈 중에 하나는 목사님 시키려고 그래. 할렐루야, 양자의 영, 자녀의 권세. 이것만 봐도 모르시겠어요? 어떤 영이 좋은 영인지? 아니, 엄마가 무당이면 딸한테 너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무당을 하거라 딩드레딩딩 이런 말 봤습니까?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는 거지.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을 벌벌 떨며 섬긴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잠잡을 잖아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졸리면 잡으러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핸드폰 오면 나가불고 예배 시간에. 무당이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좋으신 아버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무당들이 감히 굿하다가 나가버려요? 핸드폰 받읍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 졸아불잖아요. 껌 씹어불어. 꼭 막둥이 아들 같잖아요. 엄마, 기능에 따라 붙여진 이름도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 중에 만나는 귀신의 역사를 통해 붙여진 이름들인데요, 여러분 영계에서 이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해 보면요, 이 이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 야, 어둠의 영이 있어요. 두 번째, 분노의 영.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분노케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여보 뭐야 너? 조금 전까지 여보 이러다가 잠시 뒤에 여보 밥 먹세. 아니, 조금 전에는 뭐고 지금은 또 뭐냐? 야, 분노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성질을 더러운 사람은요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분노의 영을 조심해야 돼. 자기 식구를 자기가 다 죽일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지가 안 나선다니까. 악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서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 받은 게 낫겠어요?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 받은 게 낫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에 안 나와도요 어차피 그 시간에는요 누군가에게 붙들려 사는 시간입니다. 악의 영들에게 붙들려서 밤새도록 술을 먹든가 밤새도록 악몽을 꾸든가 누군가에게 붙들려 쓰임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는 없다고요. 반역의 영들, 네 번째 혼동의 영들,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다섯 번째 비판의 영들. 여러분 그냥 좋은 건설의 비판이 아니라 모든 게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하면요 항상 모든 게 비판적이에요. 비판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사거든요. 이게 냉철하게 어떤 사건을 분석한다는 것은 은사인데 이게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고 기름 부으심이 없이 방치해버리면 사탄 마귀도 그걸 쓰는 겁니다. 아 여러분 어떤 평가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은사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돋보기 끼고 봐도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방에 틀린 걸 찾아버려. 이거 은사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정을 보잖아요. 교정을. 우리는 교정을 못 봐. 왜? 다 좋아. 다 완벽해. 특히 제가 쓴 글은 더 퍼펙트해. 내가 쓴 것이 틀린 것이 있겠냐 막 이런 식이에요. 혼자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때 제 아내는 냉철한 여인이거든요. 독한기가 좀 있어요. 차가워요. 아주 정확합니다. 토시 하나까지 아니잖아. 왜 그걸 강요하는데? 아닌 건 아닌 거지. 막 이런 식이야. 이거 은사잖아, 은사. 저같이 막 자기 확신도 은사요. 자기 확신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다고 해야지. 그러면 좋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분 있잖아요. 교수님들 보면요 진짜 확신이 없이 강의를 해.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 논문도 썼으면서 부흥사같이 설교를 해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야 할 텐데 이런 이론도 있어 없고 이런 게 있는데 어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사인데 사탄 마귀가 쓰느냐 성령이 쓰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간통의 영, 우울의 영, 의심의 영, 음란의 영, 자만의 영. 이게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사탄 마귀는 반역한 천사, 사탄 마귀 같은 존재, 사탄 마귀의 졸개, 사탄 마귀가 부리는 영이 귀신, 악의 영들. 정리됐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아시겠죠? 두 번째 정리.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이것도 치열한 논쟁입니다. 저 귀신 들렸네, 저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 들렸다, 악의 영들에 붙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보다는 악의 영들에 붙들린 것 같다, 비판의 영에 붙들렸다, 우울의 영에 붙들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귀신에 붙들릴 수 있는가? 악의 영들에 붙들릴 수 있는가? 이게 치열한 논쟁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는데 다시 사탄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다른 주장은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는 없지만 귀신이 들릴 수는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귀신 들린다는 말은 귀신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자신의 악령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끝날까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는 말이 귀신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동의가 이루어지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좋은 애가 베드로와 가룟유다 아닙니까?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막아. 예수님, 스승님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말만 한 게 아니라 아니 실제 몸으로까지 방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가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여. 그런데 이 항변이라는 게 몇 가지 잡아버린 거예요. 못 갑니다. 우리 김태현 목사처럼 저렇게 빽빽한 사람들은 힘센 베드로 잡아버리면 김병환 장로님 잡아버려도 못 갈 겁니다. 저같이로도 좀 몸집이라도 이 몸싸움 되겠지만 잡아버리면 못 가. 가지 마세요. 못 갑니다. 못 가요. 못 죽어. 왜 죽어? 못 죽어. 잡아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넣은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붙들렸잖아요. 미혹을 받은 거잖아요. 그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악한 영이 인간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들을 통하여,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침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노래할까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너 언행을 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니.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깨어라, 근신해라. 여러 문이 있는데 첫 번째 침투의 문이 가문입니다. 가문. 여러분 연계를 연구해 보면 이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침투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가문입니다. 가문.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난 피의 DNA.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의미에서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는 집도 있어요. 귀신만 섬겼어. 두려워하는 종의 영들에 붙들려 살았어. 여전히 그 집안의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30세의 남자는 다 죽는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DNA 정보란 게 있잖아요. DNA 정보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암 걸릴
그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 혹시 암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DNA 정보를 분석해서 10년 뒤에 암 걸릴 걸 미리 예상해가지고 미리 유방암 걸릴 사람은 유방을 도려내버리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한 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DNA 정보를 바꿀 수가 있거든.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과학적인 말인데 아멘을 못 하시네요. DNA 정보는 수정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 돕고 사는 거야. 원래 새겨진 DNA 정보는 대부분 우리가 남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DNA 정보가 바뀐 거예요. 남을 도와야 된다. 주는 것이 복이다. 남자 새끼가 왜 울어? 남자 새끼가 왜 울어? 그래서 남자가 안 울어가지고 중환병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남자가 더 많이 울어야 돼. 왜? 울 때 우리 몸 안에 모든 스트레스 요소가 다 풀리는데,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울었던 적이 있는가? 또 남자분들 웃지 못해서 중환병에 걸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웃었는가? 남자 웃어. 이거예요. 여자분들은 막 막 웃고 막 또 열받아 울어 막. 남자들은 못 울고 못 웃고.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시라니까요. 남자는 없다니까요. 다 여자만 다 남아가지고, 남자들이 종종 살아있긴 하는데 다 여성화된 남자만 살아있어. 출생과 동시에 이 가문의 역사대로 사탄마귀는 끌고 가려고 합니다. 술 좋아했던 집의 가문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조기 신앙교육을 해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DNA 정보를 수정해줘야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쉽게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래. 나는 김씨가 아니다. 왔다. 김씨 지긋지긋하다. 야, 엄마 나 이제부터 백씨다. 막 이래. 두 번째, 어린이. 말씀드렸죠? 사탄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게 어린이입니다. 통제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합니다. 학대의 형태로도 침투하고요. 학대를 당한 어린이 영혼이 망가져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학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학대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학대받은 기억 한 줄이 평생 가버립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을 기억해버립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손찌검했던 걸 기억합니다. 학대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받은 학대 한 줄이 평생 내 인생을 좌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린이들을 일반 동네 어린이집에 다 맡겨놓고 영적인 교육을 안 해. 어린아이를 그냥 착한, 그냥 그 어떤 선한 존재로만 보는 거지. 사탄마귀의 공격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야,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누구 안 패고 산다는 게, 누구랑 이렇게 연합한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누구를 돕고 살 인생입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가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도 안 한 선생님이, 니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 니들 부인 얼굴 사이즈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동기를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부인이 예뻐진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이상한 부인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돌아보니까 공부 못한 것들이 더 좋은 부인, 또 왜? 하나님의 은혜 알고 다 은혜. 이게 다 가문을 뛰어넘는. 너무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랑 밥을 먹었는데요, 한 숟가락을 남겼어. 내가 밥을. 그랬더니 아내가, 진짜 이상해. 우리 남편은 진짜 밥을 한 숟가락 꼭 남겨요. 아버지 나보고, 나만 듣게,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너도 그냐? 나도 그다. 우리 아버지도 너무 신기한 게 한 숟가락을 먹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마지막 한 숟가락 이상하게, 그래서 일부러 밥을 적게 떠봐도 마지막 한 숟가락이 먹기 싫어. 너도 그냐? 나도 그다. 이렇게 여러분 가문의 역사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혈서를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딱 그 가문의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엄마처럼 살기 싫은데 고르고 고른 놈이 지 아버지 같은 놈을 골랐으니 인생이 엄마처럼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팔자는 못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대박이 있는 겁니다. 어린이 침투. 세 번째, 학교입니다. 합법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학교는 다 보내잖아요. 의무적으로 보내잖아요. 무조건 보내잖아요. 의무교육법, 웃겨버린 놈들입니다. 의무교육법이 여러분 원래 취지는 뭡니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만 시키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의무교육법을 잘못 이용해가지고요,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초중등법 교육 위반이라나? 요즘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SNS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가 문화입니다. 문화. 요즘 동성애부터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문화를 통해 침투합니다. 성개방.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드라마에 요즘에 강아지가 나오고, 모든 드라마에 동성애가 나오고, 모든 드라마의 마지막에 놀라운 게 동성애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나만 이상한 놈인 줄 알았더니 TV에도 저렇구나. 이런 이게 일상적인 일이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자신이 부리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지만은 지난날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예수님 안에 성령술 먹고 살지만은 옛날 술맛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령술을 끊으면 뭔 술이 나오겠어요? 아침 이슬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다 여자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분들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특히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똑같이 제가 둘이 자빠졌어요. 어떤 여자를 세워줄까요? 예쁜 여자. 필요 없어. 뭐 성격 좋고 필요 없어. 예쁜 여자예요. 남자는 그게 정상인데 유별나게 발동이 걸린 놈들이 있어요. 집안 흐름이야. 할아버지도 부인 둘, 그 위에 할아버지도 부인 둘, 또 그 기본이 이게 이 흐름들이 이게 피해 땡김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여자들이 좋아해. 저는 놀랍게 여자들이 안 좋아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워.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누가 저 좋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더 조심하는 게 분노, 욱하는 성질이 우리 애갓집의 피, 또 우리 친가 쪽에 아주 한 번 아니다 싶어버리면 끝까지 고집을 피워버리는 아주 그냥 그 일명 꼬라지. 분노. 저희 외삼촌들은 같이 밥 먹다가요 진짜로 사람 몇 명 죽여버립니다. 갈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찢어버리고 막 다. 분노가 1단 다음에 2단이 아니야. 바로 5단이 없어. 그냥 7단으로 막 넣어보려 그래. 막 분노. 막 급해 죽겠는데 막 차가 앞에 알짱거려. 그럼 어떻게 받아보라. 막 받아보라. 차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막 저것을.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분노.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여자가 그렇게 좋은가 봐. 어떤 분은 남자를 그렇게 좋아해. 어떤 분은 막 이래, 미쳤는가 보다. 뭐다니 그렇게 남자를 좋아한다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한데 막. 근데 남자 캐다. 얼굴 예쁜 것도 은사인데 성령님이 쏘시면 안내원이 되는 거고, 사탄 마귀였으면 이렇게 꼬시는 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귀신의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른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여자입니다. 왜냐? 사모님이 같이 안 놀아줍니다. 사모님이 항상 곁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저는 목사님들이요 사모님이랑 같이 다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주로 교회에서 잠자고 목사님은 집에서 잠자고, 그래서 항상 목사님 곁에는 권사님이 계시거나 여전도사님이 계시거나.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님은요 홀로 사시는 권사님 집에 시계 건전지 약 깔아주러 갔다가 목회 쫓겨나셨습니다. 건전지 약. 아니 시계가 안 돌아가네요 목사님. 이러니까 목사님 가서 시계 갈아줬지. 근데 이게 스캔들로 연결이 돼가지고 끝났어.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건이 있었나 봐. 저는 어떻게 하냐, 시계 건전지 약 깔아줄 때 부목사 5명을 데리고 가. 그리고 항상 한지연이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내 곁에서, 때로는 졸면서도 내 옆에 앉아있어. 사람들은 집에 들어 잠자세요. 안 합니다. 동행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다른 여자를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남자 한 여자하고만 삽니다. 의외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다 자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에 부족합니까? 돈. 목사님도 돈 좋아하고 장로님도 돈 좋아해. 이렇게 말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행정은 재정은 우리가 감당할 테니 목사님은 주의 일에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는 지가 3억을 먹어버려. 썩을 놈 새끼가 목사를 안심시켜 놓고는 합법적으로 뒤로 빼먹어 3억. 나중에 목사님이 모든 또 책임을 져야 돼. 왜? 목사님이 몰랐겠냐? 3억을 빼먹는 동안. 이거 교회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행정 지출은 목사가 하는 거고, 돈을 입금시키는 사람은 김집사가 하고, 돈을 뺄 때는 오집사가 하고, 그리고 재정장부 모든 거기에 CCTV가 돌아가고, 항상 서로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든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선배님들이시고 영계의 거장들이시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또 이 부분 가르쳐야 되고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사탄마귀 귀신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얘기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썼다 라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정리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탄마귀의 놀이개감 되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배 목사 보니까 젊어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기대주 같이 느껴지잖아요.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지. 어느 날 오메 백 목사가 그렇게 안 봤더니 김 집사랑 그 칠개를 범했다고 안 하냐. 오메 사람 모를 일이네. 그런 얼굴 보고도 여자가 따로? 그랑께 말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 되겠냐고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은퇴했단다. 무슨 은퇴? 알고 봤더니 뭔 일 터져가지고 은퇴해봤단다. 아니 어느 날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돈을 5억을 해먹어봤다고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면 되겠냐고요. 끝까지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예쁘신 분들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안내 요원으로 더 많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얼굴 어딘가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못생기면 못생긴, 잘생긴 대로 다 하나님 쓰시니까 주님이 쓰실 때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어차피 남아있지 않더라고. 자식이 있으냐, 공업사 사장이 있으냐, 병원 원장이 있으냐, 누가 써도 쓰는데 주님이 있어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도 주님이, 우리가 뭔가 판단하는 이런 능력도 주님이 쓰시면 다 주의 나라 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귀신 들리지 말고, 귀신의 미혹 틈 주지 말고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찬송인도 하는 우리 김민 집사, 얼마나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아주 끼가 충만해가지고 같이 저랑 어디 캠프를 가면요, 내가 아주 예뻐 죽겠다니까. 얼마나 잘 노는지, 막 내가 막 노래 부르면 옆에서 막 옆에서 막 DJ가 미쳐 돌아다녀 막 옆에 해줘. 내가 막 더시다 노래 부르고 둘이 막 아주 미친놈처럼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 딸이 3명이에요. 3명.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한나 집사가 그 부인인데 이 아들 딸들만 너무 신경 쓰고 남편을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아. 얼굴 잘생기고 놀기 잘하는데 저거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영상통화를 수시로 하시고, 누구랑 있습니까? 누구랑 밥 먹었습니까? 어디입니까? 살펴보시고. 김한나 집사님 보니까 종종 귀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안 꾸미고 집에 있다가 나타나. 남편 잃어버린 수가 있습니다. 항상 꽃단장하시고 예쁘게 멋지게 짱짱짱. 관리를 해야 관리를. 틈을 주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모님들은 자기 남편 보고 이래. 우리 남편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 도끼에 발이 잘려버립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고 한 마음으로 있어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고, 우리들이 입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는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고 주여 악한 마귀 승전고를 올리고 악한 마귀 죄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의 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가 한 마음으로 힘써가세. 한 마음으로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고 죄악에 빠진 사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하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승전보를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구세주의
기도하자 우리만. 승리는 내 것인데, 승리는 내 것, 승리는 내 것일세. 부서져